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신발장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향수 몇 개를 보시고는 이거 누가 놨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놓지는 않았고 이제 동생이 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내 딸이 맞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도 향수를 좋아하시고 또 동생도 향수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향수를 문짝에 놓는 것도 비슷하고 또 차에다가도 방향제를 꼭 깔아 놓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가 나를 닮아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닮아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점도 닮지만 단점도 닮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 못한 것이 조금 불편해서 누구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엄청나게 놀래고 황당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 배우자에게도 숨겼던 약점이었는데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닮아서 또 단점까지 닮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확실히 내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사실 내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점만 닮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결국 유전자가 흘러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점도 닮고 단점도 닮습니다. 그런데 죄도 닮는다는 것이죠. 그 죄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도 흐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도 흐릅니다. 사실상 복이 내 대해서 머물고 끝난다면 그 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 역시 흘러가야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복이 잘 이어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의 길에는 꼭 흉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또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 역시도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 복의 길도 세상의 사람들과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랄 땅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이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망령되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복도 아니고 또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안다면 절대 팔 수 없는 행동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가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복은 이삭이 잘해서 얻은 복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복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확인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내려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애굽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기근의 때에 애굽에 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후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자기가 죽을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자기가 계속 거주했던 헤브론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야곱은 떠나야 했죠. 누군가는 떠나야 되고 누군가는 가지 말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용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적용하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잘 순종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자 또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녀들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또 손주들이 복받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속에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사라를 그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반복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그의 여전히 복을 받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보다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믿음의 2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차지하려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비겁한 반응을 낳게 된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해 비겁해지며 또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삭 역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생긴 결국 영적인 불안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삭이 그곳에 거주하는 중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그녀가 분명 내 아내인데 어찌 누이라고 했느냐 추궁했고 또 이삭은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속마음도 실토하게 됩니다. 사실상 남자답지도 못한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삭에게서 보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짓을 해놓고 들키지나 말지 또 들켜갖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욕먹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 이삭을
감히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당대의 아비멜렉은 옛날 아버지 아비멜렉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시기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적대하지 못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이삭을 적대할 수 없도록 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행동은 오히려 아비멜렉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또 후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후대하셨다는 것은 그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삭이 잘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유일한 이유를 찾는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고 했던 그 땅을 간 것이고 또 그 땅에서 머무른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세상 앞에서도 부족한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또 실력도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참 나약한 모습에 내 자신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후회하고 슬퍼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 약속을 떠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이 고백과 믿음만 분명하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또 비겁한 짓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 안에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을 소중히 한다면 결국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또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았을 때 결국 우리는 부족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있으니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을 우리가 알고 또 누리고 전할 때 그 복은 이어집니다. 또 그 복은 퍼져나갑니다. 나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나약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 하나 붙잡음으로 믿음 하나 붙잡음으로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복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복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나약합니다. 또 죄로 인해 결국 그 죄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복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 결국 우리가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